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엄청난 고난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회중들 앞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의 시입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과 질병을 가졌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의 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곰핍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고통 가운데 떨기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침상으로 적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밤마다 눈물을 침상으로 적셨다라는 것은 그의 고통이 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눈물을 적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뼈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살았던 나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질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끄셨다라는 것이 이 시편 30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성전의 낙성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후에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할 때를 위해서 지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지만, 다윗은 이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회중들을 다 모아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대하는 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중들에게 무엇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윗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의 간증은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6절부터 12절의 간증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의 부르짖음 그리고 용서함의 은총 등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죄 용서함이나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나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잠깐의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찬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도 있고 슬퍼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비록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아야 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늘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통은 잠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노역. 다윗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모든 영토를 얻어내고 이제 그 영토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회복한 것처럼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산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영토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아세요? 그의 질병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다윗의 그 삶은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깐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왕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은 광야 40년간의 삶으로 내몰아셔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외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 앞에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시간 속에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잠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셨어요. 또한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창한 꿈을 주시고 그 형제들에게 꿈을 설명하고 얘기하였을 때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먼 나라 가운데 팔려가서 고생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침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침묵하는 순간 요셉은 버티고 버텼던 것을 보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 620장에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시간의 노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잠깐의 노여움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들 더 단련시키시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숨고 또 사울의 그 전략들을 이해하고 또 자기가 숨고 피하는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전략들을 다윗이 그 순간에 익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영토를 획득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침묵의 시간 동안, 노여움의 시간, 잠깐의 그 시간을 동안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혹시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과학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의 모습과 삶의 넉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은 싹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다윗처럼 그 찬양으로의 초대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고통, 이 극단적인 고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월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무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형벌이에요. 형벌.
이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2절과 8절부터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편 2절에도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그 고통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 도왔어요가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시의 이 고통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오늘 2절 말씀은 고쳐주시고 또 그를 끌어내시고 성경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고통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을 때 그 교만이 사라집니다. 이제 침묵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나아가 고치시고 다윗을 끌어내시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보장하시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슬픔의 그 베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다. 그것을 내가 벗기겠다. 여기서 베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큰 슬픔과 애통 그리고 참여하는 시간의 의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 됐었어요. 하나의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죄악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벗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입을 입지 않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깐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기에 이제는 그 잠깐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 동안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네는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 즉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시기하는 대적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을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을 늘 평안한 길, 기쁨의 길로, 은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노여움, 우리의 고통, 이것은 잠시 하룻밤에 먹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은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던지간, 어떠한 슬픔이 우리에게 당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슬픔의 돛을 벗겨버릴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였던 거죠. 우리도 1절과 4절, 5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30편의 이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다윗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우리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하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정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의 삶에 넉넉함이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죠. 기쁨의 찬양.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맹세하였던 다윗은 자신만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죽으면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흙이 되어버리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지금 순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또 감사가 더 생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가득함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해요? 감격적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임할 것이구나, 내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고통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은 잠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평생을 보장하셨던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비록 이 시간이 긴 것 같잖아요. 3월달부터 올 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몇 개월이 왜 반복되고 있을까? 라고 하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잣대를 보면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잠깐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 잠깐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영원한 종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총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